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출생, 성장, 그 인생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만들어간 역사,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책이자 또한 문학적 장르 안에 속하는 문학 작품입니다. 성경이 문학 작품인 이유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기존의 인문학적, 여러분이 소양으로 있는 문학 작품적인 그 범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에 따르면 예술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떠한 대상, 또 그 대상을 또 다른 대상에게 설명을 할 때는 그 대상의 그 대상을 가장 잘 설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 예술이란 뜻이죠. 살아있는 대상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떠한 단어의 한두 의미로 제한이나 속박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쟤는 착하다 할 때 착하다는 단어의 뜻으로 사실 그 사람 전체를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문학 작품 안에서 그 제한을 뛰어넘는 표현들을 보곤 합니다. 쉬운 예로 그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란 표현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소리가 없는 아우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상황과 그것이 어떤 의미와 생명력을 갖느냐로 생각해 보면 더욱더 적절한 표현이겠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는 원래 출애굽기란 제목이 붙어져 쓰여진 책이 아니라 모세가 쓴 5권의 책, 이른바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에,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주제별로 나누었을 때 2번째 권에 해당되는 부분에 후대 사람들이 제목을 붙인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2번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애굽에서의 탈출, 애굽에서의 해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출애굽기는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깊고도 오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땐 여러분 가급적 설교자를 봐주십시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감을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날씨도 구질구질하고 심지어 비도 많이 오고 점점 날씨가 추워지니까 제 능력이 닿는 한 아주 최대한 짧게 설교를 마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설교 시간에는 온화한 표정으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보신 2장의 내용은 모세의 출생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을 잘라내서 분석하여 하나의 요약된 문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앞의 내용에 이 지금의 사건에 대한 설명이 있고 지금 내용에 다음번에 있을 사건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모세의 출생의 배경은 그러니까 1장에 나오겠죠. 그럼 1장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은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가 나타났다라는 게 1장의 설명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대상을 안다는 표현은 지식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지 못하라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은 뜻으로는 관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누구를 안다 하면은 그 대상과 나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양은 그 주인을 안다라는 뜻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라는 뜻은 지식적으로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더러 요셉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섭리와 무관한 애굽의 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는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구별되어 세상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제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방금 보셨던 9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세상 왕의 설명입니다. 단순히 자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가지는 속성, 이 세상에 가는 정체성에 대한 설명인 것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 히브리 족속이 날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거 불안한데? 이러다가 숫자가 더 많아져서 우리랑 싸우는 자들과 세력이 규합해서 우리에게 대적하고 우리를 억누른 다음에 우리를 이겨서 스스로가 우리의 속박에서 우리의 집에서 벗어날까? 우리에게 대들까? 두렵다 라는 설명이 나오죠. 아직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히브리 민족이 어떤 반란 세력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거죠. 파라오,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때 시대에 가장 부강한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쯤 되겠는데 사실은 그 대적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보다 몇 배 더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특히 파라오라는 것은 단순히 왕을 상징할, 그러니까 왕을 의미할 것뿐만 아니라 파라오는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일반 애굽 시민보다 당연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에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자기의 입장에서 가장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본인 스스로가 세상이 가지는 것, 세상의 권력이 어떤 것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거 아무리 많고 아무리 있어봤자 나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 저들이 언제 강력하게 힘을 가지게 되면 나에게 대적하여 나를 죽이려 들겠지. 나를 없이 여기고 나의 통치에 벗어나 자기들 맘대로 우리를 버리겠지. 그게 두려운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으니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는 지혜롭게 먼저 그들을 죽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살아있는 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은 어떤 정체성을 가질까요? 얼마나 구별되고 다른 모습을 가질까요? 다시 오늘 봤던 2장으로 와봅시다. 2장 내용의 구체적인 사건은 그렇죠. 바로가 분명 히브리 민족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는 게 두려우니까요. 그런데 일단 모세의 부모가 말을 안 듣죠. 모세의 누이도 말을 안 듣고 죽이지 않고 물에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게 여기에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5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뜻밖의 바로의 딸이 조력자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바로의 명을 거역하고 그 아이를 살리죠. 시작부터가 나는 파라오의 왕 파라오, 그러니까 그 파라오가 통치하는 그 지역 안에 살고 있지만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맨 끝에 10절에 아이를 데려다가 이름을 짓는데 모세라고 짓죠. 왜 모세라고 짓느냐?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세란 이름은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성형 문자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모세라고 발음하는 것은 사실은 확실치 않다 그럽니다. 고대 이집트 언어에서 글자를 표기할 때 모음을 생략하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답니다. 또 모세도 사실은 모세라는 이름으로 이집트 기록에 남아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로 따지면 영어의 M, S 이렇게 두 글자로만 표기했다 그럽니다. 원래 이집트 말에 MS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봤던 건져내었다, 어디에서 구출해내었다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더니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태어나다, 누가 누구를 낳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집트 이름 중에 람세스라고 있을 겁니다. 다들 아시죠? 람세스는 사실은 이집트어를 영어권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게 발음한 겁니다. 람세스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람세스라고 표기를 할 때 RA, 즉 라, 이집트의 가장 높은 태양신의 이름이 라입니다. 라가 중간에 MS, MS는 건져냈다는 뜻도 있지만 나타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태양신 라가 MS, 나았다. 그 뒤에 붙는 ES는 성수격에 따른 어미 변화입니다. 즉 람세스라는 이름은 사실은 람세스라 발음은 안 되지만 라가 MS였다, 라가 나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유명한 파라오 중에 이름에 투투모세라고 있습니다. 투투모세, 투투가 MS, 나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 아무런 누가 낳는 뜻이 없이 MS만 단독으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어떠한 뜻을 갖냐면 새로 태어나다 라는 뜻을 갖는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의 모세는 새로 태어난, 하나님이 건져낸 이 복합적인 뜻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복합적인 뜻, 하나님이 건져내어서 새로 태어난 그런 뜻이 사실은 기독교 신자인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 본 일이 있기 때문이죠. 어디서 우리가 보았냐면 고린도 후서에서 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정체성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본질적인 정체성을 가지냐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물, 즉 사망의 위험에서 건지셨다. 그래서 그는 새로 태어났다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망의 위협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아무리 권력이 강하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망밖에 만들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모세부터는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고 하나님이 그 사망에서 건지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길게 얘기냐 하면은 그런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 백성은 이런 세상의 존재가 됩니다. 22절, 출애굽기 2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 살다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어났다가
배척당해서 이제 도망가서 광야에서 살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자지만 이 세상의 권력에 속하지 않는, 이 세상은 그에게서는 타국이요 그는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닌 나그네 신분이라는 것을 지금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약속된 그 옛적 그 시점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건지신, 그리하여 새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으로 삼는 새로운 인류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에게 타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신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냐고요? 고달퍼집니다. 어떤 식으로 고달퍼지느냐?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으로 위안과 위로와 안심을 삼으려고 하는 순간마다 그 것들을 다 부시고 없애고 빼앗아 가십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는 수석하게 해드릴 테니 저에게 안정적인 직장은 허락해 주십시오. 많은 거 바라지 않으니 그냥 30평대의 아파트에 2000cc 되는 자동차쯤 해서 남들 부럽지 않는 연봉은 덜도 말고 한 5천쯤 받으면서 그것만 해주시면 제가 걱정 없이 하나님 믿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삶의 불안을 느끼지 않게 그 정도는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에, 세상의 제도에 기대고 의지하여 안위하려고 그러고 안식을 취할 때마다 끝까지 따라다니시면서 막고 뺏어가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처럼 내가 이 세상에는 속하지 않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내가 믿을 게 없구나, 내가 의지할 게 없구나,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망하게 하셨으니 제가 믿고 살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거 이상 이제 더 이상 내게 남은 것 없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약속을 지키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잘생기게 태어나지도 않고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 공무원 시험도 10번 다 떨어뜨리게 하셨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게르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애굽과 완전히 결별되어야 했던 것처럼, 애굽에 살지만 나그네 같이 살아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좋은 말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생겨지고 예뻐지고 결혼 잘하고 연봉 올라가고 시험 다 잘 붙고 오래오래 병 없이 살고 된다고 그렇게 말해드리고, 이 힘든 상황에 비 오는 궂은 날씨에 어렵게 이 예배당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는 말은 그것이 우리의 위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안은 하나님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포일러를 하자면 이제 그 신문을 갖고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먹는 것, 자신의 생명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가나안에서도 먹이십니다. 그들이 농사짓지 않고 씨 뿌리지 않는 것을 그들이 추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자로 다시 태어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세상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의 사망 앞에 굴복하여 여러분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는 신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자로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위안이자 우리의 축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내 자신을 의지하고 믿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루하루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고생하는 우리 남포교회 청년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권능과 은혜로 그들이 실족하고 낙담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그 곁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아래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